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들렸습니다. 어떤 맛으로 드실까요? 라고 물었을 적에 장난기 많은 목사님이 행복한 인생 맛 좀 주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행복한 인생 맛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인생 맛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맛 먹으면 참 좋겠다 했더니 그 직원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본인만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만 선택할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행복도 신앙도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고 또 내가 무너지는 그런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있었지만 그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예수님께 다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러분, 그 시대의 종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죠. 종은 소모품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는 존재로 선택하였습니다. 그의 선택은 종도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그런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도 지위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적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선택,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봐서 이렇게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복음 7장 9절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 사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실까요? 그것은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 이것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부여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현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조건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현실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칭찬하시고 강조하시는 이 믿음 부여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인정하신 그 믿음,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6절 7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라고 이야기합니다.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을 이 당시에는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있죠. 그 신과 같은 존재, 이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주인이라고, 주여 큐리우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너무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크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다른 문제를 크게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만약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보다 예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작아 보입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적에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홍해보다 예수님이 작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시선을 바꿔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근심이 있고 왜 걱정이 있는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 이유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문제가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면 더 어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면 우리는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예수님을 비교해야 되는 거죠. 문제와 나를 비교하면 언제든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라는 말은 항상 나보다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크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신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골리앗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골리앗보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해 바다를 만나셔서 그 검푸른 파도 앞에 또 걱정되고 두려워하십니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홍해보다 더 크십니다.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끝없이 그렇게 펼쳐진 광야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광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광야보다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님을 크게 보면서 자기를 낮추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낮추는 믿음입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백부장이 단지 겸손한 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요, 이렇게 낮출 수 있는 위치가 아니죠. 지위가 아니죠. 그는 권력자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였습니다. 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부유합니다. 권력과 명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많은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는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는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믿음의 크기는 자신을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서 비례합니다. 자신이 낮아질수록 믿음이 커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더 믿음을 붙들고 더 믿음 안에 있으면, 더 신앙이 좋으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낮아져야지 주님을 높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높은 곳에 있으면 주님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주님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낮아지면요, 자신이 낮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알려주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문제 해결점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문제 자체를 가지고 나가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한 자는, 답이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주님은 내 주님입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백부장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낮은 자세가 아니면, 교만한 자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 그 손에 그 아픈 자에게 손을 대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지 나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문제 해결점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자는 주님께 문제만 드립니다. 그 문제만 드리면 주님은 그 방법과 뜻과 그 시간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나만 장군이 그랬습니다. 나병이 입어서 그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니까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열왕기하 4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문제 해결점까지 이렇게 해결해 줘야지 내 주님이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 낮은 자는 문제 해결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 구했는데 여러분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섭섭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그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본질 무엇일까? 예수님을 크게 보고요, 자기는 낮아진 상태로 이제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충분하게 여기지는 거죠. 말씀만 하사요. 왜요? 말씀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요, 그래서 그 말씀만 부여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요,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과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짓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하고 인간의 말은 다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이 현실화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혼돈이 질서가 되고요, 어둠이 빛이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이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졌다는 거죠. 말씀이 있으면 질서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잡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걱정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조건이 나쁘고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중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조건도 환경도 상관없이 우리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안에 살아가고 혼돈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혼돈이 질서가 되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오늘이 508주년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정신으로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96개의 논제를 반박문을 붙여서 이제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종교개혁주일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95개의 반박문을 내세웠던 루터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나에게 말을 한다. 성경은 발이 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온다. 성경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들어 준다. 성경은 말씀이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말을 건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발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발이 있듯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손이 있어서, 그 말씀이 손이 있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듣기만 한다면, 듣기를 원한다면, 구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큰 칭찬을 하셨는데 우리도 이 칭찬을 받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의 결과,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는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아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생명이 살려졌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사랑하는 종을 살렸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생명을 낳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죽이는 일을 하는가, 파괴하는 일을 하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지나간 그 자리는 생명의 꽃이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한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샘솟아지고 살아날 수 있는 격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음 있는 자의 발과 믿음 있는 자의 손과 믿음 있는 자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믿음을 가르치실 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큰 믿음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좀 믿음이 커야 돼. 크게 가져. 크게 좀 커야지. 믿음 좀 커야지. 산만해야지. 집체 많아야지. 그게 뭐야? 그 조그마한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 어서 큰 믿음을 가져.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를 심으면 그 겨자씨에 싹이 돋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믿음이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그 믿음을 칭찬하실 때 가만히 보면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고 자신은 낮게 여기면서 주님 말씀 부여잡고 신실하게 나아갔더니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 것만을 구하고 내 편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향해서 우리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믿음이십니까? 오늘 그 믿음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생명의 믿음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